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천군 천사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처럼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하라고 해서 얼굴을 쳐다봤더니 천군 천사는 아닌 것 같고, 하라고 하니 천군 천사 같군요.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 같은 분들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곳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셔서 이모저모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꼭 아셔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난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이제 교회가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고 성도들도 별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죄악이 범람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 돈 많은 사람 없냐? 좀 석학,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스카이 나오고 뭐 이런 친구들 한번 찾아봐.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때도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의인을 찾으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불과 30년 전, 1세기는 100년이지만 한 세대는 30년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85년, 90년도에 대한민국에 이 산골, 산에 들어가면 다 뭐 절간들이 포진해 있듯이 거의 못지않게 기도원도 여기저기 기도원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수백 개의 교회 이 기도원들이 다 자취를 다 갖춰버리고, 왜?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 운영이 안 됩니다.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고 요양원을 하고. 정작 대한민국에서 건전하게 이 기도원을 경영하고 기도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도원이, 여러분 한번 신앙 있고 기도 과거에 많이 하셨다면 한번 손을 꼽아 보십시오. 10손가락이 넘지 않습니다. 수백 개, 아니 뭐 수천 개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원 처소들이 간판은 다 낡아 떨어져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우리를 왜 세우셔 주셨는가 하면, 목사님 모르세요. 내가 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진로에 문제가 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내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올라왔어요 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마지막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그런 가정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질병도 주시기도 하고 안겨주셔서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올라와 기도해.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 민족이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용삼.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곤란 속에 잠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너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래?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사역자로, 동력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 김성광 목사님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살아계실 때에 이제 식사 또 차를 마시면서 제 목사,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이게 몇만 평이야. 엄청나게 크고 경영하기가 너무너무 많은 재정이 필요해. 정말 힘들다고 몇 차례씩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운영케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처소를, 이곳이 마지막 장소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도원을 경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수억 원의 경영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못 미치지만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이곳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 복음이 다시 한번 과거처럼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의료기관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섭리, 야, 너 좀 와서 기도할래? 내가 그런 마음 갖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게 하셨구나. 그 뜻을 알았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모든 그 막힘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불황이지만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면 한번 호흡 한 번에 없이 추임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불황이지만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죽이 돼야 이게 설교가 잘 되고 은혜가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으시면 닫혀버리지만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악순환이 되지만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면 조금 어려워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은 악재가 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호재. 네. 비슷하게 하잖아, 문제를 낼 때.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실패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성공. 수준이 이 정도 돼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희망. 오늘 거의 신학 박사들만 왔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마이너스가 되지만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플러스 인생이 돼요.
오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북쪽 신흥 국가 한 나라가 거대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근데 그 신흥 국가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수르라는 국가입니다. 아수르라는 국가가 계속 번영하면서 이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꾸 침공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었으니 지금도 군사가 18만 5천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이 구약시대에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으니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엘리야김. 네, 엘리야김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비서직으로 있었던 자인데 그 자를 싹 등극시켜서 이제 아수르와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개입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좌우로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을 막을 자가 없다. 하늘은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고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 하늘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주도 어떤 신흥 종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땅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을 열기도 하시고 하늘을 닫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은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각각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서 구하면 금상첨화다. 할렐루야. 구하면 이렇게 살지 않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시, 야 이거 줄까 말까, 이놈 이거 주면 이거 지잘났다고 딱 가버릴 텐데, 그렇게 고민하시. 그래서 더디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오후에도 살펴볼 거지만 기도 응답 없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것조차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오후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속히 움직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왜 지금 사면초가 18만 5천 명이 에워싸고 지금 날이 밝으면 초토화가 되는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냐면 세 가지를 바라보셨어요. 하나는 이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딱 등극시키면서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매우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 절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김이라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리야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뜻인데 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안에는 일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국고를 맡은 자입니다. 왕궁을 책임지는, 왕궁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풀이해 보면 국고를 맡고 왕궁을 책임지는 자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셈나라는 사람은 국무총리로서 아수르가 18만 1천 명을 이끌고 왔을 때, 그때 셈나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돈을 긁어 모아, 그러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큰 묘지를 막 화려하게 꾸며놓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으면 그것에 묻히려고 묘지를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꾸며 놓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태? 전쟁이요, 사면초가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아수르로 인해서 삼킴을 당하고 멸망당할 그때인데도 국무총리의 왕궁 국고를 책임질 그가 한다는 짓이 묘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셨을까? 성실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22장 15절로부터 쭉 한번 마지막 절까지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다 쳐버리십니다. 자, 묘지를 준비하는 것을 왕이 봤을까요? 하나님이 봤을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셈나는 왕의 눈을 피해서 돈들을 착복해서 자기 묘지를 딱 꾸며놨지만 위에서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야, 너 지금 그 행동이 성실치가 않아.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래서 있는 거 다 빼앗고 그를 내쳐버립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 주면 공을 집어서 던지듯이 내가 너를 집어서 던져버리겠다.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네가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네 간직에서 다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묘지가 뭐고 간직에서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집어서 공을 던져 멀리 던져버리듯이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쫙 보는데 그가 엘리야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어찌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 그래서 셈나에게 주었던 그 권력을 엘리야김에게 주면서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어디에서 많이 보았을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7개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나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회 종종 보면 빌라델피아의 교회 이렇게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을 쫓아 행했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다윗의 열쇠를 줘서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통해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셈나는 자기 묘지를 그냥 이때다, 나라고 뭐고, 교회고 뭐고, 나만 잘 살고, 내가 사후에 그렇게 좋은, 금보화로 싸져 있는 묘실에서 거하면 되겠지 했지만, 결국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었고, 나는 거기에 묻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엘리야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내 종, 내 종. 지금 왕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종이란 말을 그렇게 막 남발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기억나시죠? 내 종하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종,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벗,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친구,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이 우리가 고백하듯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라 하니까 자기가 집에 있던 모든 처소를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는 다 계산하지 않아요. 여기 사는 것보다 거기 사는 것이 학군이 좋고, 또 부대 시설이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등등 다 따져보고, 그리고 여기보다 거기가 투자 가치가 좋고 한 3년만 있으면은 또 몇 억씩 올라가고 그래서 다 우리가 옮기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 거기가 더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린 종하면 하인, 노예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종하면 내 파트너.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 파트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종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모세를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80의 글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그 이스라엘 출애굽의 소명을 주면서 내 종 모세, 그렇게 왜 내 종 모세를 네가 건드리느냐, 내 종 모세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호칭을 지금 엘리야김에게, 내가 내 종 엘리야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개념이 그냥 하인 노예가 아닙니다. 모세를 향해서도 그랬고 의인 욥을 향해서도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내 종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고, 그 유명한 다윗을 향해서도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내 종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람과 모세와 욥과 여호수아 또는 다윗과 엘리야 다 우리가 그래도 본받을 만한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야, 나도 엘리야처럼, 나도 다윗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아브람처럼 그렇게 닮고 싶은 인물이 아닙니까? 자녀들 이름 지을 때도 모세, 엘리야, 다윗 그렇게 지어주듯이 말입니다. 왜? 그런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야, 어쩌면 내 마음에 꼭 저렇게 들까? 그런 모습.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미켈란젤로라고 하면 그 작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켈란젤로만 알지 보톨드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한번 발음해 보시죠. 보톨드. 처음 해봤죠? 네, 그래요.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더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부모가 보니까 조각이 아주 남달랐어요. 또 그림 그리는 것도 남달라서 이 보톨드에게 이 어린아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그 아이를 데려다가 보톨드에게 데려다 이 수강생으로 이 아이가 재능이 있으니까 좀 잘 키워달라고. 보톨드가 미켈란젤로를 잘 보니까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 네가 어떤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라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데리고 간 것이 14살 아이를 술집으로 데려간. 어디로요? 술집. 근데 그 술집 앞에 큰 조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톨드가 미켈란젤로에게 야, 이 조각상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앞에 있느냐? 술집 앞에 있습니다. 네가 보기에도 좋냐? 술집 앞에 있는데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이제 술 많이 취하면 사람들이 또 남자들이 또 거시기 하잖아. 그러면 어디다가? 그렇지, 조각상에다가 이렇게 또 맞아야 된다니까. 경험 있으신가 봐. 조각상에다 쉬 하는 거야. 이게 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그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든 자의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 이 보톨드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간 것이 어디냐면 성당이었어요. 거룩한 올겐이 쫙 깔아지고 있는 그 성당, 그 앞에 조각상을 다 보면서 이 조각상이 보이느냐? 예, 아름답냐? 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탁 나오면서 어떠냐? 예, 미사를 드리고 나오니까 조각상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럼 너는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느냐?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이냐? 성당 앞에 있는 조각상, 그 존재가 되길 원하느냐? 큰 교훈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샘나는 마치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처럼 처음에 그가 그런 인물이었다면 왕이 그렇게 임금이 세웠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타락하고 권세가 있고 물력이 있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추한 몰골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김은 마치 성당 앞에 있는 큰 조각상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바로 성실이었다. 정말 아끼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이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52년 전 1970년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공채로 들어갔는데 지금이야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만 50년 전에 공채로 들어가면 말단 사원이었어요. 그래서 한다는 일이 커피나 나눠주고 청소도 하고 또 서류 복사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맡아서 일들을 배웠어요. 50년 전에 복사기는 지금처럼 촥촥촥 이렇게 나왔을까요? 잘 안 나왔어요. 그러나 한 20, 30초에 한번 나올 정도. 그래서 이 복사하는데도 이게 큰 대기업이니까 한 장 하겠습니까? 양이 엄청 많은데 이분이 한마디 불평뿐만 없이 그 소리를 잘 복사해서 이 카피맨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1년 반이 지났는데 상사가 다 지켜보고 있어서 이놈 괜찮구나, 성실하구나. 그래서 기획실로 그를 픽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획실에 가서 모든 일을 총괄하도록 일을 맡겼던 거죠. 또 그 일을 또 잘 감당하니까 이제 승진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삼성 데스크 홈프로스 회장이었던 지금 회장인 이승환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의 책에서 자기는 50년 전에 카피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져져서 인정받고 지금 그렇게 회장으로서, 홈플러스 회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좀 미약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그 성실한 하나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실한 자의 유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됩니다. 또한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 일을 성실히 감당했을 때 보디발이 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맡기겠다. 물론 아내는 아니지만 다 제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길 정도로 그만큼 신뢰도가 있었고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막힘에 문제가 있고 사면 초과의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되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어진 삶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그 위치에 포지션에 있어서 항상 성실해야 된다. 누가 보던 안 보던,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항상 교회에서 직분자면 중직자면 중직자로서, 직분자면 직분자로서, 아내면 남편이면 또 직장이면 직장인답게 그 위치에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따라서 봅시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고든 믿음을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8만 5천 명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나라 안에 어떤 소동이 있었을까?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전쟁이 나니까 다 피난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거기 있다가는 뭐 죽으니까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좀 당대고 좀 살만한 피신할 곳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 옆에 이스라엘과 근접한 국가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하면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나라일까? 좀 부강한 나라일까? 그렇죠. 잘 나가는 나라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아, 우리가 살 길은 이 나라 이제 끝났어. 이스라엘이 끝났어. 뭐 시쓰게 하고 뭐고 다 끝났어. 우린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버렸어. 세상을 의지했어. 애굽을 의지했어.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관점으로 그걸 풀어버렸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김은 그렇지 않고 신앙의 입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절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사연은 우리가 별로 많이 읽지 않아. 그래서 잘 모르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대조적으로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고 타향으로 가고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한 사람은 그것으로 다 발자취가 다 끊겨버렸다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면초가의 앞뒤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을 막을 자가 없듯이,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듯이 엘리야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지킨 자들은 다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다 묶여져 있고 앞길이 닫혀져 버렸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김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그들은 마침내 다시 민족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너무나 귀한 말씀,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는데, 엘리야에게 주었는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음이 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봐도 불가능해.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가 90세인데 90세의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다 불가능해. 하지만 하나님은 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될 수가 없어. 이중벽에 이중성벽으로 쌓여 있고 높이가 약 9m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성이, 정탐꾼들이 다녀왔어도 아예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인생입니다, 안 됩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그래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할 정도의 그런 성인데 그들이 말씀대로 돌았더니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최우선이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것이 신원입니다. 신원회사. 그룹이 바로 그런 상징. 1970년대 IMF를 통해서 참 97년대 그 어려움 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워크아웃된 상태였는데 이 신원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있고 대출도 다 차단되어 있어서 차관도 다 차단되어 있고, 왜? 망할 나라인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래 안 되니까 은행에서도 돈도 안 빌려주고 외국에서도 돈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밤새도록 일을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신혼은 주일날 딱 되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997년대에 IMF 왔을 때 호황이 주일날이었다는 거예요. 매출액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시웨타를 시작해서 이런 섬유 계통에 오셨는데, 그런데도 회장은 아니야,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주일은 쉽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갔던 거예요. 외국에서 투자해 볼 때 이 회사의 장부 서려 보니까 진실하다, 믿음으로 경영하는 그룹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차관도 해주고 밀어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경영하는, 믿음으로. 저희 교회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청장년부까지 한 1,300명 정도 재적이 있습니다. 그럼 별의별 사람 다 있죠. 나이 드신 분도, 100세가 넘으신 분도 계시고, 엊그저께 태어난 아이도 있고.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 제가 참 마음에 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목사님 이 사업을 하는데 오셔서 좀 이렇게 빡세게 좀 이렇게 잘 되게 축복 기도 좀 해주십시오. 주의 종이, 주의 성도가 사업을 해서 잘 되기 원해서 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와서 다 말씀도 선포하고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막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막 복을 주시는데요, 엄청난. 그런데 6개월 1년 지났는데 그 집사가 교회 안 보여. 그래서 어느 날 만나가지고, 아니 요즘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딨니? 그 복을 주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다 이렇게 경영을 잘해서 지금 일거리가 막 24시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 교회 갈 시간,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딨냐? 이거는 아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는, 잘 나가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경영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목사님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이 바쁜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병약해서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올라오신 분도, 기도해. 하나님 내게 사업장을 주셔서 복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겠나이다. 믿음으로.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제가 오늘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정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11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100만 원 11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 11조 수입이 우리 가정에 그럼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1,000만 원. 뉘앙스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가려면 1,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주옵소서 이렇게 막 때를 쓰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100만 원 드리게 하옵소서, 100만 원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둘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이쁠까? 네? 다 안 이뻐요? 나는 전자보다 후자가 이뻐. 하나님 앞에 11조를 우리 가정에서 100만 원 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그릇대로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가져온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달라고 그렇게 뗐으면 하나님이 1,000만 원 좀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럼 또 대답이 없어. 그건 알 거 없고요.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까지 간섭하지 마시고 주시기만 하달라. 하나님 주시겠냐고. 그 사업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가정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킬 때도 오늘 엘리야김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장도 그의 가정도 그의 나라와 민족도 교회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도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좀 살려달라고. 알았다, 내 가겠다. 아이고 오지 마십시오. 말씀 하나 없어서. 왜? 아이고 내게도 하인이 100명이 있는데요, 이대로 가라 하면요 찍설 없이 갑니다. 오라 하면 무조건 옵니다. 복조. 왜? 내 하인이니까. 당신은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내 하인 보고 야 살아라 하면 사는 거지 뭔 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없으니까 주님이 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 굴러온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제자들도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게는 얘기 못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겠나이다. 주님이 막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막 칭찬하시는, 그때 하인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믿음으로 교회를, 가정을, 내 개인이 믿음으로 나가. 그러니까 병약한 자들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내가 이거 낳길 원한다면 끊임없이 병원도 가셔야 되고 약도 복용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늘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안수해 주시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과거형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완력이 되어버렸어요.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말씀에도 5장 25절에도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참 냄새나고 더럽고,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여차해서 이런 병 참 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이는 시선도 있고 제자들이 또 만류하고 감히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올라가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을 줄로 믿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서 지나가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찰나를 놓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아유,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밀고 미치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됩니까?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능력이 나갔다니까. 근데 그 여자가 만졌을 때 여러분 근원이 마른 줄로 믿습니다. 5장 28절에 나은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사면초가요, 내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간구하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배경, 네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그 딸의 귀신들 흉악한 여인의 그런 여인의 그 모습도 하나님 내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다 주님도 시험해 보시오. 그 여인을 한번 달아보는 거야. 한번 꾹 찔러봐. 이 여인이 지금 돼 있는가? 이 응답받을 준비가 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쫙 찔러보는 거야. 야야야, 난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막 등등등 하는데 이 여인이 주님 압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 나 개만도 못한 여인처럼 취급했는데도 전혀 자존심 무너지지 않고 다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내 딸을 살리겠다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쫙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럴 때 하늘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그냥 은혜의 응답의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시는데 내 믿음의 그릇은 뚜껑이 다 닫혀져 버려요. 항아리 뚜껑 닫히듯이 아무리 은혜가 쏟아지고 아무리 기적의 역사가 임해도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되고 저 사람은 목사님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그런 원망과 불평 그런 시기 속에서 있기는 뚜껑을 여시고 칼짝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오늘 엘리야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엘리야김이 이제 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김이 하나님이여 아수르가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여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옵소서 충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 지금 민족이 이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서 이런 상태에 있으니 기도하자. 기도 전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하늘을 열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창에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위기, 절체절명의 이 위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힘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고,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야기해서 이사야가 또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참 마음에 너무, 성전 건축을 한 뒤에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저 멀리서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와,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들으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닫을 자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모저모 문제로 인해서 올라왔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하면서 깨닫는 것이, 여기에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기도의 불이라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여러분, 이제 장군하면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수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전쟁할 때 딱 전술을 잘 짜가지고 상대방을 잘 유인해가지고 딱 포위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아이젠하워의 전술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고봅시다. 예배와 기도다. 군사들에게 내게 전술이 있다, 전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의관들이 군사들이 다, 지휘관들이 다 메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술과 전략을 배워야 되니까. 근데 아이젠하워가 딱 이렇게 해요. 내게 전술과 전략은 예배와 기도다. 와, 얼마나 멋집니까? 세계 대전 때 말입니다. 무기가 많아 있어야 되고, 제렌스키가 지금 세계 다니면서 무기 좀 달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더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배와 기도였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일기 변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가 오면 전술이 되지 않아. 이럴 때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전략과 전술은 예배와 기도였는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소나기가 폭포수같이 쏟아질 때 장군이 탁 야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탁 기도하는 거예요. 와, 기도하자 그렇게 막 쏟아졌던, 그냥 노아 홍수처럼 물폭탄이 막 쏟아졌던 그 소나기가 쫙 가시고 해가 쫙 뜨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셔? 내가 봤나? 기적적인 역사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다 진행이 되는.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소나기가 많이 오다가 이제 끝이 됐으니까, 멈출 때 됐으니까 멈췄겠지. 그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이젠하워가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 멈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소련이었던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구소련에서 미국으로 방문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완전히 양극 대치 상태였는데 스상이 왔으니까 후르시초프가 왔을 때 아이젠하워가 이제 다 대통령이 되고 상담하면서 주일이 되었어요.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나는
브루쇼프는 나는 예배 안 드린다. 너나 갔다 와라. 1시간 동안을 그를 기다리게 하고 자기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모습. 수상과 수상이 만났고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났는데도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만날 수가 없고 우선순위가 예배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다. 너무나 멋진 모습이 아닙니까? 카네기는 미국 대공황 시절 때 철강 산업으로 아주 떼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카네기에게 어떻게 그렇게 돈을 요즘 말로 말해서 대박 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I pray every day.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근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입니까?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자녀들의 진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가지고 오셨던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이왕 오셨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거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이런 엘리야김의 그 성실함과 그의 그 믿음과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진멸하셨듯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늘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듯이 여러분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는다면 주여 한번의 친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와 사랑을